시편에는 모두 7편의 참회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입니다. 이 7편의 참회시 가운데 6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편이 밧세바와의 간음과 그것을 덮기 위해 우리야를 죽인 것에 대한 참회시입니다. 이 가운데 시편 51편은 가장 먼저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의 표제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표제를 먼저 읽었죠.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표제가 1절이에요. 우리는 제목으로 달려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표제가 1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표제도 절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 다윗에게 나아갔던 때는 우리야가 죽고 나서, 즉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나서 무려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다윗은 전혀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1년이란 기간은 다윗이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다윗에게 스스로 참여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죄책감도 갖지 않고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아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은 물론 우리야를 죽인 것에 대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다윗의 죄악을 꾸짖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 밤새도록 회개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이것이 왜 대단하냐면요, 당시 다윗은 왕이잖아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만 은밀히 말한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꾸짖은 겁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신하들도 있었어요. 다윗을 꾸짖은 거예요. 설령 다윗 혼자 독대를 했다 할지라도 이건 왕을 꾸짖은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다윗의 선택, 왕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죠. 다윗처럼 회개하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앙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본받을 만하다는 것은 이러한 꾸짖음과 이러한 책망 앞에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도리어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자신의 영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위대한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다윗은 밤새도록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기록해요. 시편 51편의 참회시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범죄의 시인, 그리고 죄악의 도말 간구. 10절에서 12절은 심령의 갱신 간구. 19절까지는 회복의 은혜 체험을 전제한 세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합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윗의 간음죄, 다윗의 살인죄 그대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네 칼이 영원히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은밀하게 간음했지만 네 아내들은 백주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죠. 칼로 다윗의 집이 그때로부터 피로 얼룩지게 되고 다윗의 후궁들, 다윗의 아내들은 압살롬에게 백주에 겁탈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낳은 아이는 죽임당하죠.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1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랬으면 이런 심판을 면제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끔찍한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해요. 회개가 그래서 이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신사 참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광복 후 기회 주셨잖아요. 5년이란 기간 동안 기회 주셨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교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또 그 기회인지도 몰라요. 이런 기회 속에서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더 끔찍한 일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끔찍한 죄를 지어놓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는 거예요. 1년이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단을 보냈다는 것은 뭡니까?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기간을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혹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회개할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끔찍한 징계와 심판을 오늘 내 영혼이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시간, 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면서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요, 인내라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가 끝이 나게 된다면 우리 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생전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으면 그래서 깨닫고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면 이건 축복이에요. 심판을 받아도 축복된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은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죽으면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고 내 영혼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 큰 축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기 전, 징계받기 전에 스스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 먼저 스스로 돌이키는 이런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양심의 찔림이 될 수가 있고, 스스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회개 자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심령과 드리지 않는 심령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10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부패상을 고백합니다. 잉태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서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악을 저질 수밖에 없는 완악함과 죄로 물든 이 본성을 다윗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한 마음이란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엔 이미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모친이 죄악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은 죄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육신의 본성이 죄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입니다. 이 죄악,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순수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옛 마음을 모조리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내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거라고요. 새로운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옛 본성을 담고 있던 이 마음을 폐기 처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창조해 달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다윗처럼 죄악에 물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지옥이에요. 이런 사람에겐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침받고 깨끗이 죄를 씻음받고 구속의 은총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달라 간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 그러므로 놀라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직한 영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견고한 심령입니다. 견고한 심령. 그리고 새롭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즉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견고한 심령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뭡니까?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내 영혼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내 영혼은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요. 세상적인 삶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또한 자신의 심령을 견고한 것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우리는 다윗의 오늘의 이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견고한 심령으로 세워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날마다 매일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나의 삶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성도를 세상 것으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된 현실에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심령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새벽에 나와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벽에 이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 결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하루는 달라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날,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새롭게 하루가 창조됐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 되게 하십시오 라고 결단하며 이 삶을 되풀이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